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통일 찬송가 199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흉악한 죄인 외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 그 생활 자체가 어쩌면 이제 전쟁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전쟁을 우리가 치르며 살아가고 있죠. 직업 전선에서도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출퇴근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 출퇴근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입시 전쟁이라던가 취업 전쟁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살 빼기 전쟁도 이제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체구가 있으신 저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을 빼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전쟁, 이른바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와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도 더욱더 훨씬 참혹하고 무서운 모습을 많이 가지게 되지요.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것을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서 특정 영화를 지칭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느 한 영화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 전에는 영웅에 대한 모습,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 한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는 사람들의 고뇌 그리고 전쟁의 참혹성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요즘 전쟁 영화들은 훨씬 더 사실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죠. 전 세계가 이게 싸우는 중인데 이길지 질지 아니면 비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제 속속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보면서 또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가지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그 바이러스가 정복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욱 큰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가리켜서 이제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절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굉장히 큰 기로에 놓여 있는 싸움이지요. 하다못해 이 영적인 전쟁 역시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는 크나큰 싸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을 하였을까요? 이 전쟁은 태초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예수님의 오심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사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하늘에서 있었는데 그 전쟁의 초점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이 그 실은 나머지 싸움을 일으킨 것이다. 사단 마귀 권세가 싸움을 일으킨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재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주인을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서 이제 부활, 승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생활, 인간적인 생활 그 자체에서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단순하게 목숨을 잃느냐, 목숨을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맥락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전쟁만을 기억하고 또 그런 전쟁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또한 준비하면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고 그 예수님의 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긴장감은 오히려 모든 것에 있어서 능률을 올려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적당한 긴장감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적당한 긴장감을 통하여서 그 긴장감을 조금씩 유지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도 마찬가지겠죠. 적당한 긴장감이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능률이 오르고 더욱더 수입이 많이 창출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이제 겪은 적이 있었는데 벌써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좀 이렇게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었는데, 그 전에 되게 너무 심한 긴장 속에서 사역을 했었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자는 생활을 반복을 하였었고, 계속해서 항상 긴장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항상 몸이 경직이 되어 있고 또 언제나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곤두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잠시 그만두고 쉬고 있었을 때에 괜히 몸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몸은 더 무거워지고, 쉬고 있는데 몸은 더 피곤해지며, 또 특별히 나간 일도 없고 아플 이유가 없는데 몸이 계속 아파지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적당한 그 긴장감은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가운데에서 아주 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이제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도우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아주 작은 그런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전 세계가 싸우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그것보다 더욱더 안 보이며 아예 형체가 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것과 이렇게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어렵지 않을 리가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떤 정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절 말씀에 있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권세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팀을 이루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우리를 침범하고 그 우리를 더욱더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이제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어는 메소디아라고 하는 말 혹은 메소디아스라고 하는 말이 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훗날 이것이 영어로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 수단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교부였고 또한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이 베드로 역시도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무너져 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마귀의 수단과 방법에 무너져 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귀의 관계 그리고 마귀의 수단과 방법을 파악하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욱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욱더 힘이 세며 우리보다 더욱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귀는 능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귀는 지혜롭지만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항상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긴장감, 어느 것이 마귀의 관계일까, 어느 것이 마귀의 수단이고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분별하며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치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쓴 에베소 강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 걷는 것, 그리고 서 있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같이 앉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에베소에 걸쳐 나오는 많은 말 중에 하나는 행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행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귀의 어떤 관계나 또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또 마귀와 그의 모든 관계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뒤에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신갑주는 각각의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할 것인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신경을 묶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며,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으로써 모든 것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등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어떤 신학적 해석보다는 어떤 신앙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뒤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는 자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 뒤돌아서서 도망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거룩한 무장함으로써 나아갈 때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거룩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그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이제 모든 기도, 항상, 여러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all,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또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슬기 있는 5처녀가 있고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그 둘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조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깨어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그러느냐? 슬기 있는 5처녀도 같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기 있는 5처녀도 잤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도 잤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대목을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정말로 슬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신랑이 올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기다렸다가 등을 켜지 않고 기다렸다가 신랑이 올 때에 오는 것을 확인하고 등불을 밝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름을 준비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제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은 무엇이냐?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무너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또 오늘 조금 전에 읽으셨던 18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깨어 있으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깨어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시간 잠도 주무시지 말고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 영을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 것 가운데에서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깨어있을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너무나도 힘든 것을 요즘 저와 여러분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2-3달 안에 못해도 한 3-4달 안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약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나 보니 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년 그 뒤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굉장히 좀 고무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의 흡족함은 또 약간의 안도감은 가지게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이렇게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며 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긴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룩한 무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늘 이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늘 거룩한 긴장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무장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권세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길을 보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보내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의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온 행사와 일정을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부분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